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할렐루야.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오른손 들고
거하신 우리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큰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손뼉 치며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힘차게 손뼉 치며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게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 우리 손뼉을요 우리 절을 따라서 맞춰서 합시다.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이미 몫을 알았네. 어느 밤이 지나고 무거운 뒷모습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이미 몫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다시 한번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율동을 따라하며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아멘.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우리 구원하신 하나님께 큰 박수로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예배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다 함께 서신 채로 예담상 기도문을 주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오니 은혜와 사랑을 채워주소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주저앉아 한숨 쉬는 이들의 격려자가 되시는 예수님, 외롭고 쓸쓸한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염려와 걱정으로 마음 졸이는 이들에게 든든한 의지가 되시는 예수님, 불의에 분노하고 괴로워하는 이들의 형편을 헤아려 주시는 예수님, 지치고 피곤한 이들의 쉼과 안식처가 되시는 예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거듭된 실패로 낙심한 이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주시는 예수님, 마음과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의사가 되시는 예수님, 이 인생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슬픔 가운데 괴로워하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
빛과 소금이 되라 하신 예수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희망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청년들이 아침에 아주 신나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년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고 감격스럽고 벅찬 일인데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셔서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큰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예담3 이제 마지막 이틀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승리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참 오늘도 승리하셨다고, 행복하시라고, 건강하시라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평안한 시간보다는 불안한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걱정과 염려하는 시간이 우리가 안심하고 안락하게 사는 시간보다 훨씬 많습니다. 불안, 인생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친한 친구처럼 늘 다가오는 것이 불안입니다. 도미노처럼 불안이 번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회에 불안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은 입시에 떨어질까 봐 얼마나 걱정하는지 모릅니다. 20대는 취업을 못할까 봐 진로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연애와 결혼, 걱정에 대한 염려가 가장 많은 때가 20대, 30대. 40대에는 내가 노후가 되면 어떻게 될까? 50대에는 혹시 우리 회사에서 쫓겨나지 않을까? 60대가 되면 그 이상의 사람들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자녀들에 대한 걱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장인의 스트레스 1위가 뭐냐? 불안한 미래라고 말했습니다. 대기업의 회사가 되는 것, 대기업 회사에 임원이 되는 것은 매우 축복스러운 일이지만 임원이 되고 나면 혹시 내가 1년, 2년 있다가 쫓겨나는 건 아닐까? 모든 게 불안하기만 합니다.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10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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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회사에 입사하면 승진, 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별 2개, 3개 달고도 승진 때만 되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또 별 그렇게 해서 하나 더 달아도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에 사성 장군이 8명이 있어요. 8명이. 별 4자리가 8명이 있는데 별 4개 달고 나면 얼마나 하는가. 보통 한 2년 정도. 제가 요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2년 다는 그 별자리에 그렇게 연해요. 2년만 있으면 이렇게 또 내려놓는데요. 그 별 4 달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 참모총장도 되고 연합사 사령관으로 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더 연장되면 한 2년 더 하는 겁니다. 근데 4자리 가운데 누가 그 자리에 갈까? 또 그분들끼리 그렇게 아주 그렇게 고민이 많을 수 없어요. 사람은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항상 불안에 떨고 살아갑니다. 불투명한 회사의 비전, 갈수록 빨라지는 정년, 퇴직, 현 직장에서의 경력에 대한 의문, 승진 기회의 불확실성 등으로 불안해하는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심리학자들은 현대를 일컬어 불안의 시대, The Age of Anxiety, 불안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불안은 이 시대의 가장 절박한 문제다. 불안이라는 것은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어떤 일에 걱정이 되어 늘 마음이 긴장되어 편치 못하고 초조하며 감정이 압박당하는 상태가 불안한 상태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근심 한번 나눴어요. 근심. 근심이란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월이라는 말의 뜻이 감사해요. 감사해요. 잊어주셔서 감사해요. 어쩌면 이렇게 휘발성이 강한 머리를 갖고 계신지. 이웃집에 돈 빌려주는 거 받는 날 기억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기억하면 정말 잘 기억할 수 있는데 그거는 잘 기억이 되는데 말이죠. 이런 건 잘 기억이 안 되죠. 이게 근심이란 말이 마음이 나누어진다, 갈라진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오만 생각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불안은 거의 비슷한데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일에 걱정이 되어 마음이 긴장되어 편하지 못하고 초조하여 감정이 압박당하는 상태가 불안입니다. 공포가 특정 대상이 있어서 느끼는 두려움이라고 말하면 불안은 대상이 분명하지도 않은데 내가 마음이 긴장되고 마음이 아주 흔들리는 상태, 이것이 바로 불안입니다. 스위스의 출생작가 알랭 드 보통은 말하기를 불안이라는 책 가운데서 돈이 능력인 사회에서 돈이 없는 사람은 불안하다. 돈이 많은 것도 불안해요. 돈이 많은 것도. 여러분들은 그런 걸 잘 모르죠, 그죠? 저도 잘 몰라요. 돈이 많은 것도 불안해요. 집안에 그저 귀중품, 소중품이 별로 없을 때는 덜 불안한데 아주 소중품이 있거나, 그렇죠? 주머니에 뭐 한 10만 원 정도 넣어 갖고 다니면 그렇게 불안하지 않죠. 근데 만약에 주머니 한 10억짜리 수표를 넣어 갖고 다니면 안 넣어 갖고 몰라요? 불안한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이게 가난해도 불안하고 부유해도 불안하고 너무 행복해도 이 행복이 빼앗기는 게 아닌가. 불안은 늘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이 불안이 생기는 원인을 5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 알랭 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불안이라는 책 가운데서 분류를 했는데, 첫 번째 사랑의 결핍, 두 번째 속물건성, 세 번째 기대, 네 번째 불확실성, 그리고 5번째 능력주의가 불안을 만들어낸다. 능력을 우선시하는데 내가 능력이 따르지 못하면 불안해지는 거죠. 불확실하니까 불안한 거죠. 기대하는데 부응하지 못하니까, 기대하는 만큼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불안한 겁니다. 인간의 속물건성이 불안을 가져옵니다. 그 이외에도 채워지지 않는 욕구, 위험과 위협, 자존심, 분리와 고독, 갈등, 두려움과 공포, 적대감, 생리적인 기능, 개인차, 성격, 사회 변동, 스트레스, 불안의 요인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불안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불안은 2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급성 불안과 만성 불안. 갑자기 막 불안이 몰려오는 것, 또 만성적으로 불안해하는 것. 뭐 이런 이야기 사실 해도 그냥 듣고 지나가는 건데, 어쨌든 학자들은 또 이걸 연구해가지고 발표해갖고
박사가 됐어요. 박사라는 게 이런 거 연구해가지고 발표하면 박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박사 안 돼도 괜찮죠? 근데 꼭 필요한 박사도 있어요. 꼭 필요한 박사. 의학적으로 뇌를 연구하거나 심장을 연구하거나 아주 중요한 것들을 연구해서 필요하기도 해요. 어떤 박사들은 쓰잘데없는 박사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신학 박사 가운데 쓰잘데없는 박사들이 참 많아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아주 중요한 신학 박사도 있지만 쓰잘데없는. 중세시대까지 논쟁되었던 것 가운데 바늘 끝에 천사는 몇 명이나 올라갈 수 있나 이딴 걸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별걸 다 연구해서 하도 연구할 게 없으니까 그런 걸 연구하는 거죠. 어쨌든 이런 불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심한 신경적적 불안, 주의력이 감소되고 집중을 어렵게 만들고 기억력에 나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겁니다. 불안하면 확실히 잘 기억할 수 없죠. 집중되지 않죠. 우리가 어디에 무언가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설교도 귀에 안 들어와요. 불안한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내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대체로 듣게 됩니다. 심신상관이란 말이 있습니다. 심, 마음심, 신, 몸신. 마음과 몸은 서로 연관, 상관관계가 있다. 마음이 편안하면 몸도 건강해집니다. 마음이 불안해지면 몸도 약해집니다. 사람들이 불안해지고 뭔가 충격을 받을 때 가장 첫 번째 영향을 받는 곳이 위라고 합니다. 위. 대부분의 위에 큰 병이 있는 사람들은 아주 지나친 충격을 받은 경험이 있거나 암 마찬가지죠. 암 전문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혹시 한 4, 5년 전에 아니면 한 7, 8년, 10여 년 전에 무슨 큰 쇼크 받은 게 있냐. 쇼크를 받으면 위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막 긴장하고 불안하면 화가 막 나면 소화가 잘 돼야 안 돼요. 소화하고 직결. 소화액이 절대적으로 안 나오거나 너무 많이 나와서 문제가 된답니다. 위를 수술하고 나면 장을 수술하고 나면 위장에서 나오는 소화액이 갑자기 멈춘답니다. 이게 왜 나를 건드리지? 그래갖고 소화액이 안 나오고 그렇게 되니까 소화가 안 되고 불안해지고 몸도 약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리와 신경, 면역, 내분비 등이 서로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 불안이 쌓이면 식욕이 없어지고 놀라거나 무서운 일을 당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혈압이 올라가고 밥도 먹기 싫죠. 불안하고 그러면 밥 먹기 싫어요. 그런데도 막 2그릇씩 뚝딱뚝딱 먹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심리적으로 그렇게 압박감을 받으면 육체적으로도 그런 반응이 나타납니다. 울프라고 하는 의사의 실험에 의하면 불안감은 위장 내의 혈액순환 및 위 운동을 급작스레 증가시키기도 하고 아니면 멈추게도 한다는 것. 실험 결과예요. 그래서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 소화가 잘 안 되고 속병이 생긴다는 것이죠.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의 의과대학 벤슨 교수는 질병의 60% 내지 90%는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 즉 신경성인데 그 원인은 삶의 스트레스에서 오는 현상이라고 주장하고 불안이 커다란 주범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불안하면 육체의 병이 60% 내지 90%의 병은 다 마음에서 불안해서 오는 병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래 미국의 새로운 의학 트렌드 가운데 아주 최근에 나온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인간을 몸의 건강을 위하여 치료를 할 때 몸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심리적인 건 이미 오래전에 나왔습니다. 요새는 영혼의 치료가 필요하다. 영혼의 치료가. 그래서 의사들 가운데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목사가 되어서 의사이면서 목사인 분이 영적인 치료를 함께 가하고 그 다음에 건강치료를 하면 의료 행위를 하면 훨씬 더 빨리 나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 및 목사 함께 겸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게 하버드 대학교, 존스 홉킨스 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수들의 새로운 트렌드라고 합니다. 아주 뉴 트렌드. 신학을 한 사람을 의사를 시키거나 의사를 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서 이렇게 신학을 하고 의사 된 사람이 별로 많지 않으니까 의사 가운데서 신학을 다시 공부해서 의사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함께 그 사역을 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 의과대학의 심장내과 교수인 제임스 테일러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불안한 상태에서 1년 3개월 이상 15개월 이상 노출되면 92%가 심장병에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심장병에 걸릴 확률. 불안하면 심장병이, 내 심장이 이상하다. 그럼 뭔가 불안한 거죠. 안정되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러하고 심리적으로도 그러하고, 특별히 부부간에 어린아이들에게 가장 큰 심리적 불안 요인이 뭔가 하면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 하는 거래요. 큰 소리만 나도 어린아이들은 이러다가 우리 엄마 아빠가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이혼하는 게 아닌가. 요 얼마 전에 어린아이가 헌금 봉투에다가 기도 제목을 적었어요. 엄마 아빠 이혼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제목을 적었어요. 아마 집에서 조금씩 싸우나 봐요. 싸움 없는 집 있어요? 부부 싸움 없는 집? 다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매일 순간순간 불안과 싸움에 살고 있는 것이 현대인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보장은 이렇습니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 때 불안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때에 우리 가운데 불안이 없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다시 들어보세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의 오른손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불안을,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급하면 우리는 놓거든요. 예수님은 풍랑 가운데 괴로워하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바다 가운데 예수님께서 타신 배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너무 피곤하셔서 고문을 위해서 주무셨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자들이 같이 내를 써보지면 안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풍랑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안심해라. 왜 이렇게 불안해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결국은 불안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적어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학교를 세우거나 앞으로 미래의 일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난 뒤에 여러분이 아신 대로 지나간 한 2, 3년 동안, 한 3년 이상 굉장히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단 한 번도, 다른 거는 제가 불안한 게 좀 있었는데 그 일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안 된다는 생각이 단 한 번도 안 들어갔어요. 제가 그 생각 안 들어가는 게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까? 안 들어갔어요. 정말로 안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괜히 우리가 걱정하는 거예요. 괜히. 대부분의 염려, 걱정은 쓸데없는 게 90%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안 해도 되는 거. 기억나세요? 불안한 통 만들어갖고 날짜, 시간 적고 갖다 넣어놓고 수요일 날만 열어봤더니 월요일 날 적어놓은 불안이, 염려가 수요일 날 열어보니까 에이, 안 해도 되는 걸 적어놨구나. 그런 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게 몇 %라고요? 90%.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먼저 우리가 불안의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불안한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을 때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이 휩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요, 몰라서도 불안하지만 너무 많이 알아도 불안해요. 그렇죠? 저는 이런 거는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일 주식 시세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건 너무 모르는 겁니다. 모르니까 그런 건 또 불안한 거예요. 또 확실하게 일어날 전쟁 같은 거는 안다는 게 불안한 겁니다. 불안한 거예요. 여러 가지. 너무 많이 아는 것도 불안하고 알지 못해도. 이 불안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맡기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아, 이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구나. 이건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로구나. 이건 내가 불안해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로구나. 그렇다면 굳이 그것 때문에 불안할 필요가 있는가? 성경 말씀대로 주님께 맡기면 되죠.
근래 여러분 점집이 굉장히 성행해요. 그렇죠? 무당들이 성행하고 뭔가 사람들이 가서 비는 요 우리 교회 주변 요 일대에도 매교동 이쪽에 예전에 매항동 그 다리 있는 데 있던 그 사람들이 다 이사를 이쪽으로 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두들겨 봤대요. 둥당둥당 했더니 팔달산의 전기가 가장 많이 직접적으로 흘러내리는 데가 중앙교회 터고 그 다음에는 그 밑에라고 그래서 전부 다 일로 왔대요. 제가 지금 들은 이야기예요. 이거요. 실제로 들은 이야기. 그래서 제일 센 데가 어딘가 하면 중앙교회 터래요. 장로님, 정계에는 이런 말이 있대요. 수원시에서 있는 정치활동하는 사람들은 중앙교회 나가야 국회의원도 되고 뭐도 된다. 이렇게 소문이 났대요. 왜냐하면 여기 팔달산의 전기가 일로 다 내려와. 저는 팔달산의 전기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점집이 무당을 찾아가고 우상을 막 섬기는 게 우상 숭배가 창궐하고 그릇된 종교 이단들이 득세. 이단들이 지금 한국에만 재림 예수가 46명이에요. 46. 안상홍 정인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래갖고 안상홍 정인 지금 현재 국민일보하고 계속 전쟁 중입니다. 그 안상홍 씨 와이프 이름이 장길자예요. 안상홍은 하나님 아버지고 장길자는 하나님 어머니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냉면 먹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돌아간 게 아니라 죽었는데요. 우리 교회 다녀가신 진용식 목사님이 국수 먹다가 죽었다고 그래갖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어요. 냉면 먹다가 죽었는데 왜 국수 먹다가 죽었냐. 그리고 그게 수원지법에서 뭐 내용을 길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수원지방법원에서 왜 냉면을 국수라고 그랬냐. 그리고 뭐 내추럴이 아니고 내일열인데 왜 내추럴이라고 그랬나. 하여간 이런 요소로 비슷한 제가 정확하게 다 못 옮깁니다. 뭐 제가 판사도 아니고 그래서 근데 그런 일로 해서 유죄 확정을 받았어요. 유죄 확정. 냉면과 국수는 다르다. 그런데 지난주에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어요. 냉면을 국수라고 말한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된다. 그거는 죄가 없다. 죄가 없다. 또 뭐 내추럴 레일런 보통 사람들이 그런 걸 잘 구분 못한다. 전문 의사가 아니면 그런 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된다. 이거 여기도 무죄. 그래갖고 원심을 일부 파기해서 수원지방법원으로 내려보냈어요. 그 진용식 목사님이 우리 교회 뭐 정치인들 법조인들 계신다고 저한테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잘 안 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이 있으면 될 거다. 근데 하여간 지난주에 그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민일보에서 계속 이거 이단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국민일보를 상대로 지금 6억 4천만 원인가 소송을 제기했어요. 소송 중이에요. 가장 먼저 우리 미래목회 포럼에서 힘내십시오. 그리고 국민일보 방문했어요. 지방에 있는 각 교회와 여러 단체들이 가서 뭐 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소송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영적 전쟁입니다. 끊임없이. 이런 이단들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사람들이 너무 불안해합니다. 1년에 무당한테 갖다 주는 돈이 우리나라에서 이게 정확한 통계일 수는 없겠지만 추산하기를 약 한 12조 정도가 무당한테 들어간다. 12조. 이런 이야기 듣고 놀라는 사람은 상당히 경제 규모가 있는 사람이에요. 12조. 어마어마한 거죠. 불안을 초래하는 요소 가운데 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자기를 너무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면 금방 불안해집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지식을 더 신뢰할 때, 내 계산이 더 옳다고 생각할 때 곧 사람은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때 우리가 이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선하리를 인도해 주세요. 인생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120년을 살다가 떠난 모세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벤바되어 마르나이다. 바로 요 구절 앞에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의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사야가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식간에다. 일식 한일자 숨쉴 시간, 한 번 숨쉬는 사이에 지나간다. 인생은 별안간에 지나간다고 그러죠. 별안간이 뭐야? 눈 깜짝할 별, 눈 안 사이간,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다.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안 지나갔네. 아니에요. 지나놓고 보면 금방. 연세가 한 80, 90 되신 어르신께 여쭤보세요. 참 지겹게 오래 사셨죠? 이러다 아니래요. 나도 너 같은 데가 언제? 엊그제 같았어. 그렇다면 하루 이틀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년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면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 나를 좀 계산해 바라는 겁니다. 우리 나를 좀 계산하는 지혜를 갖고 살아라. 그럼 어떻게 계산하는가?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70이고 80이에요. 좀 더 살아서 90년, 100년을 앞으로 100년을 산다고 그래도 아니 앞으로 가는 우리의 인생이 100년이라고 그래도 이미 여기 상당수 성도들은 절반 이상 사셨죠? 100년까지 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 기쁨과 즐거움을 앗아가는 게 불안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아침마다 만족해 하셔서 우리의 평생이 즐겁고 행복하게 해달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다음에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덜풀만 보아도 덜의 풀만 백합화 한 송이만 보아도 솔로몬의 입은 그 모든 것이 백합화 하나만 못하다. 백합화 하나만 못하다.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꽃을 이렇게 보면 나무를 이렇게 보면 참 신기해요. 정말 너무너무 신기해요. 봄에 우리 이 동양에서 나는 나무들은요, 자라는 나무들은 봄철에 거의 새싹이 날 때 싹이 거의 연두색으로 그리고 초록색으로 변해갑니다. 그렇죠? 거의 그래요. 그런데 이 미국이나 남미 쪽에 가서 보면요, 미국의 남부에 싹이 날 때 파랗게 나지 않습니다. 아열대에 있는 아열대 또는 열대 지역에 나는 싹들은 나올 때 빨갛게 싹이 나요. 봄에. 진짜예요. 나무 가지들이 빨간 움을 다 틔워요. 그리고 그것이 여름이 되면서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뀝니다. 그 색깔들이 변해가는 모습들이 하루하루가 그렇게. 여러분 봄철에 산하를 보면 산과 냇가를 보면 냇물이 어제 오늘 막 다르고 이 나뭇잎들이 꽃이 피는 모습들이 정말 아침 저녁 달맞이 꽃은 이렇게 보면 쭉쭉쭉 피는 게 우리 눈으로도 보여요. 현미경 안 갖다 놔도. 그죠? 좀 보고 사. 여러분은 뭘 보세요? 맨날 돈 떨어진 것만 보세요? 그런 걸 보면 정말 하나님의 솜씨가 너무 신묘막측한데, 야 내일 오늘 뱀 받아요 내일 말라 아궁이에 들어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예쁘게 입히시는데 너희일까? 너희가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는 내가 다 책임진다. 내가 헐벗으면 누가 불안해요? 여러분의 자녀가 헐벗으면 누가 불안해요? 부모님이. 우리가 헐벗으면 누가 불안해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속 타는 거지 제가 탈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제가 더 타요. 우리가 더 타요. 우리가 더 애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 오늘 일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걸 헬라어로 티테디오스라고 합니다. 수준 높은 이야기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티테디오스. 여러분들은 오늘 헬라어를 한마디 하신 겁니다.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불안을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게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다스리는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주기도문 할 때마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많이 먹으면 문제지 못 먹으면 문제되는 사람은 없어요. 어저께 뜨거운 논쟁이 일어났어요. 무슨 논쟁인가? 하루에 아침을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안 먹어도 괜찮다. 꼭 먹어야 된다. 아직까지는 아침을 먹어야 된다는 사람들이 세가 훨씬 더 강해요. 근데 저희 집은 100% 아침 식사 안 해도 건강해요. 아침 식사 안 해요. 아예 줄 생각도 안 하고 먹을 생각도 안 해요. 먹을 생각을 안 하니까 줄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반면에 따뜻한 차를 한 잔 해요. 차를. 따뜻한 차. 차만 한 잔 딱 마신대. 근데 세 끼를 먹으면 부대껴요. 세 끼. 어저께는 외부에 손님을 만나느라고 아침에도 손님 접대, 저녁에도 손님. 어저께는 아침 접대하러 갔더니 또 그분이 밥을 샀어요. 그래서 어저께 세 끼 먹었더니 얼마나 밤에 이게 소화가 안 되는지 말이죠. 갑갑한데 두 끼 먹으면 아주 상쾌해요. 그건 사람마다 아침을 꼭 드셔야 되는 분이 또 제 이야기 듣고 내일부터 가서 아침 굶지 마세요. 그건 드셔야 돼요. 개인차가 있습니다. 딴 이야기는 조금 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해 주시고 안심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안해 마십시오. 주님의 대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늘 붙들고 있으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라. 나한테 맡겨. 대부분의 염려와 걱정, 이 불안한 마음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혹시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러다가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지금 반응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다 한 번씩 그런 생각 해본 거예요. 근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를 믿으면 성경 말씀에 내가 너희를 영원토록 영생, 또 내가 너희를 내 손안에 잡고 있으므로 내 손안에서 너희를 앗아갈 자가 있느니라 없느니라? 없느니라. 영원토록 없다고 그랬어요. 영원토록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이 바로 그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 영원토록. 밖에 나오면 또 그런 생각이죠. 아이고, 우리 나와 있는 집안에 불 나면 어떡하지? 어릴 때 학교 가면 그렇죠. 막 제가 어릴 때는 우리 동네는 불이 나면 이 경찰서에서 사이렌을 불었어요. 근데 학교에 있을 때 갑자기 사이렌 소리만 나면 우리 집에 불 난 게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참 신기하네요. 여러분들 그렇게 믿음이 참 좋으세요. 정말 막 불안합니다. 불안해. 저희 집이 목욕탕을 했었어요. 저희 집이 농사도 짓다가 목욕탕을 했는데 목욕탕이 만약에 어떤 날 지붕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요. 왜인가 하면 그 목욕탕을 하기 전에 그곳에 콩나물 공장을 했는데 콩나물 공장 지붕이 무너져서 우리가 콩나물 공장을 그만두고 목욕탕을 거기다 지었거든요. 그때 그 어릴 때 지붕 무너진 콩나물 공장 할 때에 그 지붕 무너진 모습을 보고 이 콩나물 공장 지붕은 그냥 비닐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무너져도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목욕탕은 콘크리트로 지었는데 그게 얼마나 견고한 데 대한 건 생각이 없고 무너진 것만 자꾸 생각이 나니까 사람들이 벌거벗고 가서 목욕을 하는데 만약 무너지면 이게 어떻게 될까? 나오는 것도 그렇고 안 나오고 그 안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를 했는가 하면 참 머리를 짰어요. 목욕탕 돈통에서 매일 제가 10원씩 20원씩 돈을 끄집어내서 모았어요. 왜? 그렇게 모아놔야 어떤 날 무너지면 그 무너진 목욕탕을 다시 세우는데 그 돈이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보니까 그런 걸 모으는 걸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아버지 엄마한테 이야기를 안 하고, 저는 훔쳤다고는 이야기는 안 해요. 그냥 이야기를 안 하고 제가 조금씩 이렇게 모았었어요. 그러다가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맞아 죽을 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그게 쓸데없는 짓이에요. 어린 제 마음 속에는 그렇게라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참 기특하지 않아요? 한번 쓰다듬어 줘야 돼요. 사실 그게 기특한 게 아니라 얼마나 미루는 건데, 그게 불안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불안해야 할 일이지 제가 불안해야 할 일이 전혀 아닌데 제가 왜 그렇게 불안하냐고요. 그게요. 근데 별의별 불안이다. 공부 1등 하는 사람은요, 다음에 시험 봐갖고 내가 2등으로 밀리면 그것도 불안한 거예요. 못하는 사람은 또 못해서 불안한 거예요. 시험 치면 떨어질까봐 여러 가지 인생 전부가 제가 적어보니까 빽빽하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아이고 내가 치매 일어나면 어떡하지. 젊은 사람 가운데도 나이 들어서 치매 일어나면 어떡하지. 미리 갑을
염려, 걱정, 불안해하는 거. 뭐 나이가 들면 결혼을 하냐 뭐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고 주의 선한 손길을 의지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맡기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면 맡기고 아무것도 아닌 거 맡기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평안한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 갈 자가 없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안심하죠. 내가 주님의 손에 있어. 제자들도 불안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네들과 함께 그 배 안에 타고 계시는데도 풍랑이 일어나니까, 풍랑이 눈에 들어오니까 주무시는 예수님은 안 보이고 풍랑만 보이니까 큰 불안해하는 거예요. 나중에 안 되니까 흔들어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야 잔잔하라.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죠? 저가 위기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고. 저가 위기에. 그분은 충분히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불안도 해결하여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담3 코드로 바꿔 말씀드립니다. 염려하지 말어. 불안해하지 말어. 내가 다 생각하고 있어. 할렐루야. 주님을 온전히. 예수님 마지막 떠나실 때 막 제자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인도하십니다. 주님 지금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염려와 근심 없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소리 없는 기도로 주님 앞에 그동안 지나치게 염려하고 불안해했던 모든 것들, 시대가 불안합니다. 사회가 불안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불안합니다. 믿음이 적은 까닭이죠. 아무리 공포가 크게 다가와도, 아무리 불안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마치 엄마 품속에 새근새근 잠든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품에 있음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얼마든지 이 불안을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조용한 이 시간, 하나님 제게는 이런 불안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제게는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만성적인 불안이 있습니다. 근래에 갑자기 생긴 급성 불안이 있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도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불안은 비정상적인 것이며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이죠. 몸이 너무 약한 사람도 어쩌면 마음의 불안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 모두 아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불안과 싸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 그러나 너 염려와 모든 불안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주께서 그것을 책임지시고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젊음도 순간에 지나갑니다. 건강도 어떤 순간에 무너지고, 돈, 가장 의리 없는 게 돈입니다. 매몰차게 떠나가는 게 돈일 수 있습니다. 친구도 가족도 우리와 영원히 하지는 못합니다. 주님 밖에는. 너무 자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힘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룻밤 경점처럼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고 쉽게 허물어지고 무너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주님께 하나하나 생각나는 대로 아뢰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엄마 품속에 새근새근 잠자는 아이처럼 전쟁이 일어나고 탱크가 지나가고 대포 소리가, 폭격 소리가 휘몰아쳐 와도 엄마 품에 있는 아이는 전혀 불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있으면 불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용한 이 시간 우리는 오늘 아침 성찬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먼저 자신을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거라고. 조용한 이 시간, 자신을 살피는 시간, 한 1분 동안 지나온 삶들을 되돌아보십시오. 성찬에는 4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또 구원받은 사람들끼리의 관계, 그것을 우리는 홀리 커뮤니언 교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한 사람은 그런 사람들끼리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크라멘트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로마의 장수가 전쟁에 나가며 황제 앞에 황제와 제국을 위하여 이 몸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충성의 다짐, 그것이 바로 세크라멘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 증인으로서의 삶을 다짐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첫 번째,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유카리스트라고 합니다. 홀리 커뮤니언,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 간의 교제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성찬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향한 충성, 바로 그것이 성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예담 삶을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며 저희들이 오늘 아침 주께서 마지막 밤에 제정하신 성찬을 행하고자 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는데, 오늘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 속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00 예수 나를 위하여 144장 찬송하시면서 모두 떡을 받으시고 함께 들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저 무지한 사람 메시아 죽였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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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신 분 가운데 혹시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주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며 가라사대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다 함께 떡을 드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귀한 몸을 들이신 것을 기억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닮아 복음을 증거하며 희망의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3절 4절 찬송하실 때 함께 잔을 다 받으시고 잔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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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영원 형벌 받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떡을 받으셨던 분들 가운데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이제 다 함께 잔을 손에 들고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나를 위해 찢기시고 상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피를 생각하면서 잔을 함께 들 것입니다. 조용히 한 30초 동안만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아멘. 다 함께 잔을 드십니다. 주님 의지하고 잔을 들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의 손과 발에 우리 각자의 손과 발이 포개지길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세상의 희망인 줄 믿사오니 오직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행렬에 동참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성금요일 새벽 아침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이 마음의 소원을 담고 기도하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한 삶, 불안에서 벗어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소망하며 주 앞에 다시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흘리신 그 예수님의 몸과 그 피를 기념하는 성찬을 저희들이 행하였습니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작은 일에도 주님의 마음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우리가 얼마나 작은 사람임을 알고 주님의 크심을 알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망의 그 깊은 길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저 높은 산이 되기보다는 여기 오름직한 작은 동산 되고 내 가는 길 그것만 비추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길을 비추는 그런 빛으로 살기를 다짐합니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를 원하는 마음,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어떤 날 주님 부르시면 주님 앞에 조용히 떠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 닮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아름다운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사 사랑의 좁은 길, 사랑의 그 높은 길, 사랑의 그 깊은 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 닮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가정, 저들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용히 기도하시다가 옆 사람의 방해되지 않게 자리를 떠나주십시오.